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으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고서 거기다가 직접 큰 자라고 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런 말씀하세요. 여기에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우리가 그러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되는데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생활은 어떤 삶일까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데 그 낮추는 것은 어떻게 낮춰야 될까요? 그러면서 그때에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진 그때라는 얘기죠. 거기에 보면은 그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그 반세겔의 그 관주를 보면 성전세로 바치는 금액이라고 말하죠. 성전세를 거두러 다니는 성전에서 아마 일하는 사람일 거예요. 세리가 아닙니다. 세리는 로마의 그 세금, 그것은 인두세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20세 이상의 그 어른들, 그러니까 성인들에게 머리를 숫자를 세워서 그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두세는 그 세리들이 걷는 그런 강제성이 있는 그런 세금이고, 이 성전세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강제성은 없어요. 그 대신에 유대인들은 자원해서 이 성전세를 거의 다 내는 그러한 그런 세금이었어요. 이러한 세금을 낼 때 이러한 세금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감이 오죠. 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런 질문을 왜 했을까요? 그것은 그래서 그때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것은 이렇게 성전세와 연관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성전세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은 그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너의 선생은 왜 성전세를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신다 그래요. 25절에 내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가서 성전세를 거들어 오는 자들이 있는데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서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선 내신다고 합니다. 기다려주세요. 아니면은 언제까지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텐데 들어보지도 않고 내신다 그래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성전세를 자기가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낸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지금 유대 그 예루살렘 중심의 성전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짓고 있어요. 그게 바로 헤롯 성전인데 지금 46년 동안 계속 지어져 오고 있습니다. 성전을 헐라,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 성전은 지금 46년 동안 지은 건데 어떻게 이 성전을 헐고 어떻게 3일 만에 일으켜? 이런 질문을, 이런 또 아주 못마땅하게 예수님께 의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래요. 그 성전은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을까요? 누가복음 21장에 마지막 때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아름다운 돌과 꾸민 것이 어마어마하지요. 46년 동안 그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지어진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 꾸며진 그 조각들, 형상들, 이런 것들이 엄청난 으리으리하게 그렇게 꾸며져 있는, 지어져 있는 그 성전. 그때 주님께서는 날이 이를 것인데 그때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올려놓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래요. 그런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지금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성전에서 일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그 성전을 아직 뭐 천천히 짓지 뭐 안 지면 어때? 이런 마음이 아닐 거예요. 바짝 그 백성들을 쪼여서 빨리 완성이 돼가지고선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렇게 독려해가지고 성전세를 많이 걷어들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성전세를 많이 거두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는 못하고 많이 걷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복을 얹어서 이걸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면, 이 성전세를 내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선동하는 거예요. 쇠뇌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이 아름다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또 그 헤롯 성전도 이렇게 짓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지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러한 자들이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백성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그 가르침이 오늘날 교회에 똑같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지도자들이 이것을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거기에 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이제 큰
큰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큰 자로 다스리는 그러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할까요? 한 명도 에이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사람 아무도 없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가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먼저 아시고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한 번만 더 볼까요? 25절 마태복음 17장 25절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그래요. 지금 임금이 황제가 자기 아들에게 그 세를 받겠어요? 타인에게서 받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 앞으로 왕자리를 이어받을 그 왕세자에게 세를 받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금방 알고서 타인에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26절 마지막에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래요.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됐어? 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영접하여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아들들은 세를 면하게 돼. 그 세를 내 가지고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주는 것을 너희들이 받음으로 들어오는 거야. 너희들은 그냥 은혜로 거저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게로 인도하여 내가 너희들을 다 품 안에 품고 이제 영원한 천국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황제도 황제의 아들에게 세를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왕의 자리로 물려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신다.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는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27절 한번 더 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안 내면 그들이 실족한다. 그러니까 갖다 주라. 근데 어떻게 주라고 하냐면은 내가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그래요. 지금 가서 저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낚시질을 해서 낚시질을 하면 처음에 걸려 들어오는 그 고기가 이제 고기를 입을 열면은 거기에 한 세겔이 있단다. 그걸 가지고서 나와 너의 세를 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 이런 방법으로 주님이 이렇게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거기서 물고기 안에 한 세겔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걸 반으로 나누면 한 사람의 세금이 되는데 그러면은 왜 주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세금을 내셨을까요?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베드로야, 네가 하루 나가서 열심히 일해. 그래서 한 데나리온 받으면 한 데나리온은 두 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세겔의 하나를 가지고 반을 나눠서 두 사람의 그 세금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4분의 1만 있으면 성전세를 내는 거죠. 이해가 되죠? 이렇게
예, 그 4분의 1의 값은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은 지금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요게 성전세인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입을 벌려서 거기서 한 세겔을 얻게 하세요. 그것도 한 번에 처음에 걸려오는 물고기의 입에서 한 세겔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해가지고선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도 말하실 수 있고, 어디에 가면은 그 한 세겔이 있을 거야 그거 갖다가 내 이렇게도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낚시질을 해가지고선 올려오는 그 첫 번의 그 물고기 입에서 거기에 어떻게 그게 하나가 한 세겔이 거기에 들어 있을까요? 또 이 정도로 큰 동전인데 이런 동전이 어떻게 입에 들어가서 걸려서 여기에 걸려 있을까요? 주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바다에 가서 낚시질을 하라고 그러죠. 바다, 성경에 바다나 홍수나 강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저주와 심판과 사망을 상징해요. 노아의 홍수 때 그 홍수 안에 다 이렇게 기식하는 동물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바다에, 죽음의 바다에 들어있는 그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한 세겔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앞으로 나가서 먹이를 잡을 때 그 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죠? 지느러미나 아니면은 머리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막 이렇게 해서 가는 물고기가, 그런 물고기는 없고 꼬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꼬리를 쳐가지고 막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냥감, 먹잇감이 있을 때 팍 이렇게 물잖아요. 그 물고기가 한 세겔을 물을 때도 꼬리를 향해서 팍 가서 그 돈을 꽉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씀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저주받은 이 바다 안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이 꼬리를 향해서, 꼬리로 동력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요. 주님께서 너희들은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 하는 말씀하시죠. 들어보셨어요?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 이것은 세상에 너희들이 나가서 큰 자가 돼가지고 머리가 돼가지고선 이렇게 살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바다에 사는, 이 저주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이 꼬리로 산단다. 그런데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로 사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머리가 돼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살 거야. 그래서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너희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꼬리를 향해서 꼬리를 쳐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가 한 세겔을 이렇게 입으로 먹고 삼키지를 못하고 입에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끌어다가 입을 벌려서 그 세겔을 얻어서 갔다가 성전세를 내라. 성전세를 내는 그 모습이, 이렇게 베드로와 모든 그 제자들, 유대인들은 그 성전세를 내므로, 성전을 위해서 뭔가 함으로,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드림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 할 때 나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 해마다 이 자원에서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냈어.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시고 내가 천국 가면 나는 어디에 올라서요?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자들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하여서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안 내냐? 이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신다. 왜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내신다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베드로가 이걸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내야지, 이걸 드려야지 천국 가서 큰 자가 되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말한 그 말들을 그대로 다 이렇게 흡수해서 그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고 내신다 하고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죠. 내신다 하는 그 말에는 베드로가 물어보고서 안 내도 돼 이렇게 말하면은 자기 자비, 자기 돈을 가지고서라도 내가 내고야 말 거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므로, 성전세를 드림으로 나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거야, 이러한 것이 유대 사람들의 머리에 꽉 이렇게 들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요, 이 세상의 그러한 세상의 원리,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을 직분자들 세우시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을 중직에 세워서 더 잘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서는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으실 때 그 성전세 잘 냈어? 그럼 큰 자 돼. 이런 말씀하지 않고 어린 아이 하나를, 여기 아이들처럼 이 어린 아이를 가운데다가 세우고, 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완전히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야 하고 그걸 뒤집어서 어린 아이와 같이,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라는 것은 한 명도 들어갈 수 없어 하는 말이에요. 한 명도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어린 아이는 어떤 자들일까요? 어린 아이들을 한번 잘 우리 키워본 어머니들은 아실 것이고, 또 주위에 관찰을 잘 해보는 우리 청년들도 잘 알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살지요? 꼬리로 동력으로 살아요? 아니에요. 엄마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먹여주는 것까지 해줘야 되고, 입혀주는 것까지 해줘야 돼요. 아이가 씻는 것까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돼요. 혼자서는 화장실 문도 못 열어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신뢰해 놓은 그것도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엄마가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나에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어린아이는 받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이걸 성전세하고 연결을 시켜보세요. 유대인들은 다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된다.
해야만 천국에서 이렇게 큰 자가 된다는 그러한 사고로 가득 차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거 아니야 하고 받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선 이 어린아이 잘 봐봐, 이 어린아이 성전세 내냐? 이 어린아이가 뭘 해? 너희들이 이렇게 돌보아줘야 되지 않냐? 이 어린아이가 파이디온이라는 말이에요. 파이디온, 이것은 가장 작은 아이, 아기라는 뜻이. 아기. 우리 한번 한 장 넘겨볼까요? 19장 13절을 보실까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야,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야,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어린아이도 앞에 2절 3절에 있는 그 어린아이와 똑같은 파이디온이라는 말이에요. 어린 갓난 어린아이, 아기라는 말이에요. 이 파이디온은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은 양육한다는, 이렇게 교훈한다, 양육한다, 기르신다, 기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나가서 뭔가 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다 해줘야지만 사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겨자씨 한 알 같은 그 믿음이 이 믿음이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나는 이렇게 예배 드려서 천국 갈 거야,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드려서 천국 가서 이렇게 큰 보상을 받을 거야, 면류관 받을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되면 그 계산 속에는 어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어린 아이와 같아야 천국 들어간대. 어린 아이같이 살아야지. 어린 아이같이 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대. 어린 아이같이. 예를 들어서 어깨도 좀 내리고, 좀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남을 위해서 이렇게 잘 살아야지.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돼야지. 요 자체, 요 생각, 요게 어른인 거예요. 어린 아이는 그냥 받는 거예요. 구원도 받는 거예요. 보살핌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래도 천국 가네. 그런데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이 마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격해지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요, 나 같은 것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다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다니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게 해 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감격할 때에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앙망하는 그 마음이 있게 되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손 걷어붙이고 나가서 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돌보아 주시고 어떻게 사랑하여 주시지? 하나님,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언제 오실까? 그러면은 주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해야지 되지? 영원히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거기는 어떤 곳이지? 우리 안에 궁금함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을 받게 되면
궁금한 거예요. 연애할 때에 그렇게 궁금해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그 주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간절한 소원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그래 호세아가 6장 1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앞으로 어떻게 사랑하시지, 앞으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돌보아 주실까, 그분을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싶고,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이 말씀을 하실 텐데 한번 읽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요, 엄마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엄마 이거 뭐야? 늘 물어보면서 다니는 거예요. 궁금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되고, 그 주님을 알고선 주님과 늘 이렇게 교제, 주님과 늘 대화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싶어요. 이것도 하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의 거예요 하고 이렇게 내놓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배가 있고, 거기에 봉사가 있고, 헌신,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천국에는 다 어린아이가 있고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다 큰 자인 거예요. 영원히 큰 자, 큰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게 큰 아들, 큰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쭉 있을 때 10명이 있어도 어머니의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은 우열이 없습니다. 큰 자, 작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는 거기에서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내 것으로, 내 몸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진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한번 잘 두시고, 나는 천국을 위해서, 천국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앞에 이 산은 옮겨져라, 겨자씨 하나일 만큼의 그 믿음을 갖고 이걸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다 옮겨버리고 겨자씨 하나일 그 믿음 가지고 어린아이 같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천국에서 다 큰 자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시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천국에서 큰 자, 이러한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마음을 주시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감격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서 늘 거하며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